오늘 사무엘하 13장 1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자녀교육, 반드시 해야 될 자녀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하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누구도 자기 자녀를 두고 장담할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 괜찮아 라고 말했다가 엉뚱한 일이 터지기도 합니다. 그만큼 자녀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럭비공과 같습니다. 이 자녀가 어디로 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방치하고 방임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나머지가 다 성공해도 자녀가 실패하고 나면은 전혀 성공한 것 같지 않는 고통과 괴로움과 눈물이 평생의 그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또 우리는 이 자녀를 잘 키우는 청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얼마나 잘 키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양육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있는데, 이 다윗, 이 걸출한 인물이 인생에 있어서는 성공했던 사람이지만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했던 인물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의 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자기의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성적인 욕구였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하 13장 14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면 아마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오늘 집에 가서 이 사무엘하 13장 14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읽고 말씀을 증거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조금 읽은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사무엘하 13장하고 14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기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성적인 욕구를 갖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내 소유로 삼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그 친구가 있었는데, 요나답이라고 하는 아주 간교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꾀를 줍니다. 너가 아픈 척하고 있다가 아버지 다윗이 오거든, 너 이복 동생 다말이 내게 와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 입에 음식을 넣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꾀를 내고 거짓말을 해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허락해 줄 거다. 정말 그 꾀대로 그렇게 아픈 척을 하다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왔을 때, 내가 내 이복 동생 다말이 내게 음식을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면 내가 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다말을 그 집에 보내서 그렇게 음식을 만들려고 합니다. 음식을 만들어서 침대로 들어갔더니 그 침실에서 나머지 사람 다 내보내고 억지로 그 자기 이복 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강간한 이복 동생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쫓아내버리는 것은 더 큰 악을 행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너가 어떤 처녀를 강간을 할 때, 그러고 나면 반드시 그 처녀를 버리지 말고 너 평생에 너의 아내로 삼아야 된다 하는 법이 있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삽니다.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왔더니 이 다말의 친오빠가 된 압살롬이 자기 동생이 그렇게 천안한 신세가 돼서 그렇게 집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라통이 터집니다. 원한이 생깁니다. 이 원한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가 2년 후에 이 암논을 유혹해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는 그런 일 가운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그 서운함이 아버지를 향한 반항심이 돼서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을 일으킵니다. 결국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의 군대와 아들의 군대가 싸우게 되고, 이것 때문에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 압살롬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가족 안에서 참 있을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가정 안에서는 이와 같은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잔인한 일들이 절대로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봤을 때 마음이 합했다라고 했던 다윗의 가정에서 이와 같은 고통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을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반듯하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결과가 나오면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이런 자녀의 문제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무엇인가의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가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됐던 원인이 뭡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제일 첫 번째, 그것은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심는 대로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세울 때에 가정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은 반드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만 만나야 된다 하는 원칙입니다.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자가 여러 명의 남자가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만나서 꼭 사랑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명 만나는 거 원치 않는다,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말라기 2장 14절로 16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재앙이 있습니까?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이 뭐냐면, 너가 처음 만나서 결혼한 그 사람한테 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국가적인 재앙의 문제가, 지역적인 재앙의 문제가, 사업상의 큰 문제가 너가 만난 아내한테 너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느냐, 전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참 다양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담한테 맞는 배필을 만들 때 오직 한 사람만 만들지 않았느냐. 왜 여러 명 만들지 않고 왜 한 사람 만들었냐. 이유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럿 되면 자손이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난잡해진다는 거예요. 왜 다윗의 가문에 이와 같이 가족 간에, 형제들 가운데 서로 난잡한 일이 벌어지고 싸움이 벌어지고 죽입니까? 이유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지만 이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사무엘하 3장 2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은 암논이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수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보십시오. 아들 하나씩 했는데 엄마가 다 다른 거예요. 다윗이 이 여자 만나서 아들 낳고 이 여자 만나서 아들 낳고 이래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다라 여섯째는 아드니암이라 다윗 아내 에글라의 수생이네. 이들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엄마가 달라요. 엄마가 6, 7명 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특별히 왕은 여러 명의 여자를 거느리게 돼 있었죠. 이게 그 당시 문화였어요. 아무리 문화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성경인데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야, 한 남자에게 한 여자만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너희들끼리 이걸 다 엉망 만들어놨다. 거기서 하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거, 이혼하는 것. 그러니까 이혼하니까 온 나라에 재앙이 임했다,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학대로 옷을 가린다는 것이 뭐냐면, 남편이 아내를 때려요. 때리고 난 다음에 그게 멍이 드니까 옷으로 딱 숨기는 거예요. 선글라스 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을 하나님 미워한다. 이것 때문에 온 나라에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적인 재앙은요, 나라의 재앙은요, 큰 기업의 위기는 사실은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혼하고,
가정 안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거짓말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거짓말하고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하고 이와 같이 서로 간에 폭력을 행하는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온 나라에 재앙이 있다. 성경이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문제가 많을까요? 왜 교육 현실에 문제가 많고 왜 남북 간에 갈라져서 동족 상잔에 이 큰 문제가 있을까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국가적인 문제의 모든 이유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재앙의 이유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잘못 심었어요. 그 당시 문화였지만 문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 따라 가정을 꾸민 게 아니라 이 다윗이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심은 대로 거두는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띄워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기 바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내리지 말고 한번 보세요. 거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사람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심는 자다라는 거예요. 심는 자. 우리는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경은요, 우리를 심는 거다라고 말해요. 어저께 내가 포르노 비디오를 봤습니다. 어저께 삶은 지나간 거예요. 그냥 어저께 삶을 시간 중에서 그걸 보낸 거죠. 아니,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게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너가 어저께 그것을 심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거두겠죠. 언제? 내 자녀 때 30배, 60배, 100배 악한 걸로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이런 거짓말을 했어요. 아니, 삶이 지나간 게 아니라 그게 심은 거라니까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왜 가족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왜 자녀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심어갔던 것들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 때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살면서 시간 보내는 것, 그게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행하라. 왜? 그 착한 일을 하고 나서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심는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에 얼마나 정성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것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 우리의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거둬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 다윗이 이 원리 가운데 악한 것을 심고 악한 것을 거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왜 생겼습니까? 그것은 그 아버지 다윗이 훈계하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인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망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3장 20절로 22절. 사무엘하 13장 20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자,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딸이,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 동생이 처량하게 집에서 울면서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 가슴 아픈 내용을 아버지 다윗이 들었습니다. 듣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뭐하니까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놈의 자식이 이럴 수가 있어? 지 자매를, 같은 남매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화를 냈는데 문제는 뭡니까? 화만 자기 혼자 내고 암논을 불러다가 훈계를 하거나 뭔가 조치를 취하거나 압살롬과 다말을 불러다가 위로를 하거나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소극적인 부모.
자녀가 뭔가 잘못할 때 화가 나죠. 저 자녀 왜 저래?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녀한테. 괜히 자녀가 섭섭해할까 봐. 이게 다윗 왕의 특징이었어요. 다윗은요, 이 압살롬과 암논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열왕기상 1장 6절에 보니까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자기 자녀들 향해서 한 번도 야, 너 왜 그렇게 했니? 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요, 자기 자녀에게 참 어떻게 보면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녀야 되니까, 사울 왕의 쪽으로 도망 다녀야 되니까 자기 가족들, 아내와 자기 아들들을 다 데려다가 그 암몬에다가 맡겨놓고 그리고 가서 한 20년 정도를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클 때 뭔가 제대로 해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향해서 나 같은 아버지가 뭘 말하겠어, 해준 게 없는데 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향해서 자녀가 잘못 가고 어긋나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야, 저 왜 저러지 하고 말을 안 하고 났더니 이게 원한이 되고요, 이게 반역이 되고요, 이게 가정 안에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소극적인 부모가 가정을 얼마나 망칠 수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잠언 23장 12절로 14절에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지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사람들이 이런 결심을 해. 내가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면 안 돼. 괜히 한두 번 말했더니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아졌어. 그러니까 이제 말하지 말아야지. 이 결심을 한다는 거예요. 너 절대로 평생 살면서 이 결심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말하지 않아야지. 이 결심하지 마라. 너가 이 결심하니까 다윗 같은 가정의 문제가 터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날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경이 더 옳은 거예요.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대단하죠? 거기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올에서 구원하리라. 매를 때려서라도 자기 자녀 훈계하고 가르쳐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 무조건 때리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때리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더 악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폭력이 전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정신 자체가 뭡니까?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은요, 이걸 안 해요. 가정 안에서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봤을 때 아버지가 무섭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아버지가 있으면 무서웠어요. 근데 아버지가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세워져야 됩니까? 이 아내가, 어머니가 이 아버지를 견고하게 세워줘야 돼요. 가정 안에서 부권이 무너지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들은요, 자기의 분노가 나는 감정으로, 화가 나는 감정으로 무조건 가르치면 자기 자녀를 노엽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로 받은 영역을 갖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말 한마디가 달라요. 기도 없이 그냥 말하는 것과 기도하고 말하면요, 그 영적 파워가 다른 거예요. 자녀한테 심겨지는 말의 능력이 다른 거예요. 남자들은 분노하고 화내지 말고 기도하라. 또는 자기 스스로 소극적으로 이제 말하지 말자. 이 결심 절대로 하지 마라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훈계가 없는 세상, 이게 다윗의 가정의 문제였어요. 세 번째, 이 다윗의 가정의 문제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의 모든 가정의 문제인데요,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가 원하는 소원대로, 뜻대로, 희망대로, 부모가 가르치는 말대로 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살고 있는 모습대로 삽니다.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지금 암논이 자기 이 이복 동생 다말을 데려다가 강간하려고 아버지 앞에서 거짓을 딱 행하면서 그 다말이 와서 내게 과자를 만들어서 입에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그 거짓말하거든요. 이 거짓이 누구 거예요? 이게 아버지 다윗이 했던 거예요. 자기가 밧세바랑 간음하고 난 다음에 임신했다는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데려다 놓고 거짓말해갖고 어떻게 하든 자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이 행위, 이 아버지의 거짓이 다윗 그 아들한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데려다 놓고 억지로 해서 강간을 해버려요. 이게 뭐예요? 남의 아내 밧세바 데려다 놓고 왕궁에서 억지로 강간했던 이 다윗의 그 죄악이 그대로 자녀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이 사실 앞에 막 원한이 맺혀갖고 어떻게 하든 2년 만에 그를 죽여버립니다. 살인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뭐예요?
아버지 다윗이 우리아를 갖다가 전장으로 보내서 나머지 다 후퇴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의 마음. 자녀가 갖고 있는 죄악이요, 아버지 다윗 안에 다 있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대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 자녀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어. 내 자녀가 이렇게 자라났으면 좋겠어. 내 자녀는 이런 모습이면 좋겠어 라는 꿈과 소망과 기대가 있지만, 내 자녀는요, 내가 원하는 꿈과 소망과 기대대로 크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대로 큽니다. 내 말대로 크는 게 아니라 내 삶대로 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기계처럼 뛰어다니면서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 자녀는 이 돈을 벌어갖고 어떻게든 자녀는 좀 더 윤택하게, 좀 더 멋지게 컸으면 좋겠다, 너가 돈 걱정 안 하면서 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부모가 열심히 돈벌레처럼 돈을 버는 인생을 살면 자녀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 자녀는요, 결국에는 그 부모처럼 돈벌레처럼 큽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원대로, 기대대로, 부모의 말대로 크는 게 아니라 지금 부모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 자녀가 결국 사는 모습이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들 자녀가 살게 될 모습일 것입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모습이 자기 자녀들이 사는 모습인 거예요. 다윗이 고민하고 죄짓고 있는 그 모습이 그 자녀들이 고민하고 죄짓고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요, 부모는요, 그래서요, 아버지는요, 어머니는요, 그냥 살면 안 돼요. 지 감정대로 살면 안 돼요. 자기는 마음대로 살면서 내 자녀는 제대로 잘 컸으면 좋겠다, 돈만 갖고서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제대로 잘 키우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안 그런가는 여러분들 자신이 보면 압니다. 지금 여러분들 고민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 어머니가 고민했던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렸을 때 힘들어했던 그거를 지금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고민했던 그거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거예요. 안 바뀐단 말이에요. 돈이 그때보다 더 있냐 더 없냐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집을 사는 것이 그때는 뭐 새방 하나였는데 이제는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차이일 수 있지만 똑같은 성향이에요. 자녀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살아온 방식대로 삽니다.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중요한 거 제일 첫 번째는요, 일단 우리 가문으로부터 흘러내려왔던 안 좋았던 거,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나까지 있는 이 안 좋았던 것이 자녀에게 그대로 물려지면 안 돼요.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안 좋았던 수많은 유산을 끊어버리는 것은 은이나 금이 아니다. 여러분, 가난의 대대로 물려오는 일들을 끊기 위해서 돈 봅니까? 그래서 내 자녀는 가난하지 않아야지. 아니, 그렇게 해서 정신 못 차리고 돈을 벌면 그 자녀는 돈이 설사 있어도, 있기도 힘들겠지만 돈이 설사 있어도 여전히 돈에 돈 하면서 돈벌레처럼 삽니다. 그 흘러내려오는 유전은요, 은이나 금으로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가난은요, 가난의 심령이 세습돼 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은요, 우울증의 심령이 세습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끊어야 된다. 무엇으로 끊느냐?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끊는 것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십자가의 권능으로 하나님, 내게 흘러내렸던 모든 가문의 저주가, 또 중독과 안타까운 모든 죄악성들이 오늘 끊어져 버리게 하여 주시오. 주님 안에 새로운 축복의 명문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요, 자녀 교육 가정을 세워가는데 성경에 대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가정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대헌장이 있어요. 그 대헌장이 시편 127편이에요.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시편 127편 1절 5절.
시편 127편 1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27편 1절 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서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대헌장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이 집이라는 것은 하우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홈을 의미하는, 가정을 의미하는, 가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가정이 안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그 가정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다.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 지키는 것을 성을 지키는 걸로 지금 비유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의 힘, 믿음의 힘.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우선순위의 원칙이에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게 지금 1절하고 이어져 오는 거죠. 사람이 자기 가정을 세우려고, 자기 자녀들 세우려고 뭐래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내 자녀는 그래도 교육시켜야지, 내 자녀는 좋은 학원 보내야지, 내 자녀는 저기도 보내야지.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 늦게까지 뛰어다니는 그것이 너가 원하는 대로 자녀 교육이 안 돼. 그게 결국은 헛된 일이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아버지는요 나쁜 아버지예요. 바쁜 어머니는요 나쁜 어머니예요. 그게 지금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돈 벌어서 돈으로 자녀를 키울 수가 없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는 절대로 부모가 원하는 기대대로 크지 않는다니까요. 부모가 원하는 말대로 크지 않는다니까요. 부모가 살고 있는 대로 결국은 자녀는 사는 거예요.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는 인생이라면 내 자녀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잠이라는 건 안식을 의미해요. 가정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시간, 자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 이게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요 우리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좀 절제가 있어야 돼요. 돈 많이 벌어서 그 돈 갖고 자녀 못 키워요. 더 중요한 것들을 좀 적게 벌고 좀 적게 살고, 이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성경이 오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보라, 한번 3절 띄워주실래요? 3절에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뭐라고 말해요? 보라, 너의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도 우리의 기업일 수 있어요.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기업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업이 뭐냐? 그게 내 자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 평생 살면서 다른 거 잘 못해도, 집 못 사놔도, 평생 차도 못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 하나만 제대로 키워놓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너가 나의 기업을 잘 가꾸었다, 이렇게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큰 기업체 이루지 않아도 돼요. 제가 목사입니다. 좀 비약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교회가 커지고 결국 막 전 세계적인 교회가 돼서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들이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렇게 아주 큰 목사님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녀 교육 엉망시키면 하나님은 너는 인생 제대로 못 살았다 한다는 거예요. 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하느라고 자녀 얼굴 볼 틈도 없습니까? 돈 버느라고 자녀 얼굴 볼 틈이 없습니까? 좀 절제해야 돼요. 그거 큰 것 많이 안 해놔도,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 많이 안 물려놔도 그거 아니다. 너가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 이게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자녀의 인생이 바로 그 내가 사는 최고의 목적이 있다면 자녀 제대로 키우는 건데, 그게 부모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거 뭐 크게 뭘 안 해도 너에게 준 자녀 하나만 정말 제대로 한번 키워봐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자녀 제대로 키우는 거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이냐,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자녀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통에 화살이 그득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하나 낳고 끝나려고 하지 말고 기왕이면 자녀 많이 낳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막 열몇 명 막 이렇게 확 낳는 거. 아멘도 안 하시려고 그러는데 아멘 꼭 하시길 바랍니다. 많이 낳아야 돼요, 많이. 저는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9년 만에 아이를 주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9년, 결혼도 좀 늦게 했는데 거기다가 9년 만에 아이를 주시니까 그 다음에 애가 또 태어나면 또 9년 만에 또 9년. 애 3명 나면 은퇴할 것 같아갖고 감당이 안 돼. 한 명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만약에 결혼하자마자 임신을 했다 그러면요, 이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자녀 많이 낳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이 자녀인데, 화살이 뭡니까? 화살은 그냥 화살통에 있으면 안 돼. 끄집어내서 활로 매겨서 관역을 향해서 딱 쏴야 돼요. 자녀가 뭐예요? 화살. 부모는 뭐예요? 활이에요. 부모가 자기 자녀를 딱 쏘는, 그게 부모예요. 근데 이 쏘는 게 아무데나 쏘니까 자녀의 인생이 엉망이에요. 자녀가 어디로 가서 꽂혀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관역을 알아야 되잖아요. 쏠 수 있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영적, 지적, 감성적, 물질적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활이 부모라니까요. 날아가서 꽂히는 화살이 바로 자녀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녀는요 언젠가 보내는 거예요.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녀는 언젠가 그 관역을 향하여 날려 꽂히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하는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품 안의 자식이 아니에요. 계속 품에 품고 내가 이 자녀 평생 데리고 살아, 이거 아니에요. 언젠간 날라 꽂혀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날라 꽂혀야 되는 그것을 아냐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부모가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아무데나 부모가 자녀들 보고 날아가라고 하니까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거예요. 부모하고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자녀가 날아가는 것을 발견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대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 그 원리를 가르쳐줬어요. 우리 한번 성경 띄워주실래요? 잠언 22장 6절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잠언 22장 6절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나크예요. 하나크. 이 하나크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4번 쓰였어요. 4번 쓰는데 그 4번 중에 3번이 건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다, 여기에 쓰였고요. 오직 한 번만 이 가르치라,
여기에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성전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성전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자녀를 구별시켜서 하나님 쓰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하나크라는 단어는요, 익숙하게 하다, 목적을 두고 복종시킨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가르쳐서 그 일에 익숙하게 하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 안에 복종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가르치는 건 그거고,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이 아이에게는 나르예요. 나르, 히브리어로 나르. 이 나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나이가 몇 살이냐가 아니라 부모의 슬하에 있는 동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 양육은 언제 하는 거냐면은 부모의 슬하에 있는 동안만 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 시집 보내고 자기 자녀 장가 보내면요, 더 이상 찾아가면 안 돼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런 말 없어져야 돼요. 남이 돼야 돼. 남.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이거 없어져야 돼요. 남이에요. 남. 이제 성경적 영적 개념은 그건 남이에요. 제가 좀 독하게 말하나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거기 찾아가서 감나라 배추나라, 너는 왜 오냐 안 오냐, 아니라니까요. 자녀 교육은 언제 시켜야 되느냐, 자기 슬하에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일단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는 거예요. 가서 뭐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너는 왜 이렇게 되냐, 너는 이거 뭐냐, 이거 따지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러분들 자녀를 자기 슬하에 두고 있는 동안만 그때 제대로 가르치십시오. 자, 그럼 뭘 가르치냐, 이게 자녀고요.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봉헌하듯이 그 인생이 잘 이렇게 익숙해지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잘 쓸 수 있도록 그가 복종하듯이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슬하에 있는 동안에 뭘 가르치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2장 6절 한번 띄워보세요. 잠언 22장 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뭘 가르쳐야 돼? 마땅히 행할 길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면 유일하게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럼 부모가 배웠던 것, 부모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인생 사니까 이거 정말 꼭 필요하다 생각하는 그것, 그게 마땅히 내 자녀가 꼭 행해야 될 길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취직 잘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야, 세상 살다 보니까 그것처럼 필요한 게 없다. 자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 그게 내 자녀에게 가르쳐줄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 원문은 그게 아니라 그 자녀를 빚은 그 길대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빚어놨다고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는 그 평생에 쓸 수 있는 목적대로, 그의 비전대로 만들어놨어요. 그 만들어놓은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게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자기 슬하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의 비전이 잘 다듬어지도록. 사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것도 받았지만 악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아담의 본성에서 악한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악한 것은 자꾸 제거시키고 선한 것은 선한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악한 의지가 발휘하지 못하도록 의지를, 그 부분을 꺾어주고,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를 용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자기를 빚은 그대로 익숙하게 살도록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점검할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빚은 대로 사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거는 세상 누구도 모르지만 오직 하나만 알아요. 부모만 알아요. 부모만. 이게 영적 비밀이에요. 그래서 부모예요. 목회는 다른 목사님이 와서 할 수도 있지만 내 자녀는요, 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업은 다른 사람이 와서도 사장할 수 있지만 내 자녀는요, 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그 모습, 그걸 발견하고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부모예요. 학교 선생님이 아니고.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 교육 안 시키면요, 학교에다가만 맡겨놓고 학원에다가만 맡겨놓으면 그 자녀는요,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살면서 노여움만 갖는 거예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잠언 20장 11절로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잠언 20장 11절로 12절, 11절로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의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라. 자, 보십시오. 비록 아이라도 뭐라고요? 그의 동작으로 자기의 청결한 것, 정직한 것, 자기의 품행의 여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뭘로 빚으셨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녀가 동작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 자녀를 관찰하고 같이 보고 같이 대화하고 자녀의 속마음을 공개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아버지는 그래서 나쁜 아버지예요. 바쁜 아버지는 나쁜 아버지예요. 바쁜 어머니는요, 나쁜 어머니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집에서 자기 힘든 피곤하면 그냥 늘어져 자요. 애가 있든지 말든지 뭐, 너 해. 나는 힘들어 죽겠어. 지 마음대로 인생 사는 거예요. 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막 분다고 터뜨리고, 기분 좋으면 자기 멋대로 기분 좋게 움직이고, 자녀랑 같이 있을 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동작을 관찰하지 못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셨다. 그 모든 것을 듣는 귀, 보는 눈, 이걸 여호와께서는 부모에게 지어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 아이를 관심 갖고 키우면요, 아이가 우는 목소리만 들어도 얘가 좀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 건지 배가 고픈지 엄마는 아는데 지나가는 아줌마는 몰라요. 남은 모른다고요. 부모만 아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그래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자녀 교육 안 시키면 자녀는요 험악하게 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우리가 지금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려고 막 사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그거에서 주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어다니면서 주면 이게 자녀가 될 줄 알아요. 근데 성경 말해, 그거 헛된 거다. 너가 자녀랑 같이 있는 시간, 그의 동작을 볼 수 있는 시간, 특히 이 자녀의 동작 안에는요 악한 동작이 있고 선한 동작이 있어요. 이 악한 동작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아담의 본성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거시켜줘야 돼요. 선한 본성들이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뭐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 안에서부터 악한 본성을 자기가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부모가 더 명확하게 하나님이 그를 왜 지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녀에게 말씀을 안 가르치면요,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게 하면,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를 볼 때 세상에 악한 것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잘 못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은요 우리 아니면 못해요. 우리 조금씩 우리 인생 살면서 이제 절제하며 삽시다. 내 욕구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내 자녀가 클 텐데, 그래서 선한 마음 갖고, 그래서 선한 씨앗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 주신 안식 가운데 내 자녀를 얼마나 잘 키울까. 돈으로 키우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를 보면서 하나님, 자녀 하나만 제대로 키워도 내 평생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 이 마음 갖고 자녀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내 부모로부터 오늘 나까지 유전해 오는 모든 망령된 행실들 예수의 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물려가면 안 돼요.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요, 내가 주의 교양과 훈계로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식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성도 내게 주시고, 이에 필요한 물질적인 기반도 하나님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의 가문이 신앙의 명문가문, 축복의 명문가문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